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그리고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자이죠. 지난 시간 아벨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벨에게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개인적인 친밀함,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두 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보면서 그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창세기 5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5장 말씀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는 21절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1절에는 없습니다. 자,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요. 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에녹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없는데 300년을 동행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뭔가 심적 변화, 영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잠도 줄게 되고 책임감은 더 늘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것 이상으로 에녹이 변화했었을 때 학자들은 연구를 통하여서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왜 그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연구를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해답이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무트라고 하는 죽음, 창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살라고 하는 던지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고대는요 부족 간의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 전쟁 싸울 때마다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이에요.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론이 완전히 나버려서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대의 악함을 보고 너의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름 내가 직접 지었습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아, 이게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 지으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정말 제가 그 아들 한글 이름 하나 지으려고 가운데 땡하고 우자만 가운데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 이름 지으려고 한 달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서 사람들 도우라고 그 아들 이름을 형우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가 저희 아이를 갖다가 볼 때마다 이름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제가 이름을 지었던 그 의미가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사람들 도와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기는데 모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심판이 온다,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종말이 온다는 것,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나의 삶 가운데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보다 가치 있는 것, 나와 영원히 죽음 이후에 함께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수가 있고 그분을 바라면서 나의 생활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은 그 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에녹에 대한 언급이 나온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에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을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근데 유다서를 보니까요 여기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예언하여. 그러니까 에녹의 모습이 예언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누가 합니까?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거의 내용은 세상에 끝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예언자로서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 이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됐고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유다서를 보니까 에녹은 이런 예언의 일들을 했구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들을 낳고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날 바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너의 아들이 태어날 때, 너의 아들이 살다가 죽을 때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두려움은 경외한다라고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가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봤을 때 시편 25편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편 25편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경험했던 에녹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멸망이 곧 임하고 아들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거의 두려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넘어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0년 동안 에녹은 하루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했고 300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보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말 지어진 그 배경과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하고 함께 산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지금 숫자 계산해야 된다니까 눈을 감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신데 눈을 떠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재밌는 제가 시간 숫자를 갖다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는요,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죠? 노아. 역시 세서방교회는 다릅니다. 자, 노아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몇 세 낳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에게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나왔습니까? 187 플러스 182. 그러니까 369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안다 그러십시오. 자, 여기 보죠. 369세.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노아는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주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나이가 노아 몇 세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몇 세 때인지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노아가 몇 세요? 600세.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369 플러스 600이니까 969세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홍수가 났을 때는 969세입니다. 따라오셨죠? 역시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잘 모르겠더라도 그냥 아신다고 계속 969세.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가 언제죠? 자,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몇 세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홍수가 난 해의 나이와 969 그리고 죽었을 나이가 같다요. 같다. 같네. 두 분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죽었고 나서 그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통하여서 그 이름, 이 아들이 죽을 때 멸망한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5장에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나와서 도대체 읽다가 지치네 하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에녹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곧 이 아들이 죽는 날
멸망한다. 그 이름을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죽는 날 심판당하고 그 멸망당하는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 약속하신 거 있다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놀랍게 300년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 교회 한 여성 집사님께서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육종암이라고 하는 그 중병이 찾아와서 빠르게 그 몸에 그리고 이 복부 쪽에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집에서 요양하셨어요. 그런데 그 MC에 그분이 이제 그 소그룹 리더셨거든요. 자기 멤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2달까지 아프신 중에도 그 소그룹 리더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집사님, 믿음 잃지 마세요. 집사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리고 집사님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집사님 감정적으로 많이 디프레스 될 때, 또 우울하게 될 때 주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멤버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누가 누가를 격려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집사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껴주셨던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내가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하루 주어진 것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그 섬겨야 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망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초조함 대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최종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약이 월킹하지 않고 또 수술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들으셨을 때 좌절하지 않으시고 주님 더 바라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는 항암으로 인해서 다 빠지시고 그리고 그 화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굴에는 모자 쓴 그 얼굴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밝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그 평온함을 경험했던 집사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나의 주어진 이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시간들을 아끼고 주어진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5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행하려면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3장 3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한 마음으로 가야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이 마음이 갈라지면 그 걸어가는 길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 그 뜻을 합치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을 합치면 정말로 서로
이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좀 부끄럽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여러분 아다시피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앉은 키는 더 큽니다만, 근데 이 보폭을 그동안은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천천히 가줬어요. 제 짧은 보폭에 맞춰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교회를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어디가?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발걸음을 같이 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리고 그렇고, 혹시 우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발걸음을 막 종종걸음으로 앞서 나가는데 주님은 저 뒤에 계시진 않나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요, 함께 하면서 눈을 맞추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상대의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며 손을 잡고 가는 그 걸음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저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 저희 딸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4살 때였었어요. 아들이 아내 뱃속에서 계속적으로 잉태돼서 커져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 둘째를 낳으면 둘째 키우느라고 첫째 딸과 놀아줄 시간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4살이니까 뭐 의사도 묻지 않고 제가 기차 여행을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청량리역에 갔습니다. 청량리역에 가서 무작정 경춘선 열차를 탔어요. 춘천까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하고 시간을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잠든 딸을 안고 또 계단을 내려오고 또 그 기차를 태워서 기차 안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이에게 안아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내려서 걸을 때 제가 무등을 태워줬어요. 무등을 태워줬는데 딸이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저희 손을 꽉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 되니까 솜사탕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으니까 저를 믿고 그 2 손을 놓고 솜사탕을 잡고 사탕을 붙잡고 무등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손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딸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 주님을 함께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두려운 길을 가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동행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최근에 불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그리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물 가운데 지난다고 지금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동행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와 함께 걷는 너를 보면서 정말로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할 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를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겠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에녹이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보시고 동행하는 너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라는 이 말씀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